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수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과 48장은 에스겔서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분배해 주시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니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분기신 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사는 것만 남은 거였습니다. 성전이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순서와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과 시련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 왜 그러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에스겔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알고 싶었을 거고 오늘날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의 근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은 바닥에서 흐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헤엄칠 만한 깊이에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이게 발목, 무릎, 허리, 키를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서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8절부터 12절은 이 초자연적 수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동하는 물은 생명의 풍성함, 초자연적인 생산력, 백성들을 위한 풍부한 영양과 치유력이 있는 땅의 영속적인 보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소 성소 앞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죠. 이 물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스며드는 정도로 흐르는 아주 소량의 물이 되다가 이 물이 강이 되었고, 그렇게 불어난 강은 비옥함과 풍성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런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은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이 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을 살리고 죽음의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장막절 명절이 끝나고 날 때 그때쯤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또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사람만,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고 난 후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생명수가 흐르듯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급하고 삶이 공고함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성전에 매일같이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전으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다시 말해서 성전 문 앞에 와서 백날 첫날 앉아있는다 해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진 않습니다. 평생 구걸하는 신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생명수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안진뱅이가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가 바깥으로 나가서 내 몸이 고쳐졌다고 얼마든지 가서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온 일이에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생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 문에 걸터 앉아있는 자에 불과한 자일 뿐이며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렸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성령님을 얼마나 만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내 뜰만 밟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날마다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점점 그 위에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문지방에서 정말 아주 소량의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발목을 차게 돼요. 그리고 그 발목을 찼던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차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또 조금 있다가 허리를 차요. 그리고는 내 키를 넘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건널 수 없는 많은 엄청나게 큰 강이 되어버리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저 사람은 앞에서 저러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내 손을 잡고 교회에 왔는데 내 손을 잡고 온 이 사람은 교회에 오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혼자 시불시불 말하고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대부분이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는 듯 안 받는 듯 지나갑니다.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지나가다가 자꾸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갑니다.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즐거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발목에 찼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즐거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신앙의 즐거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락해 돌아다닙니다. 뭐 할 거 없나? 누구를 어떻게 할 게 없나? 전도할 것이 없나? 봉사할 것이 없나?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무릎에 딱 찼다는 얘기는 이제는 기도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릎에 찼다는 얘기는 기도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물이 올랐다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이 가득 넘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깊은 물에서는 내가 물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강에 가서 물을 담그고 그 물이 흘러가도록, 강물이 흘러가도록 내 몸을 맡기면 위험하니까 이걸 어디 가서 실험해 보면 되냐면 그 물놀이 하는 그 물놀이 하는 그 풀장에 가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흘러가죠. 거기에 내 몸을 이렇게 맡기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물을 따라 쭉 돌아서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깊은 물은요, 내가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또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져야 하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또한 생명이 소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던 그 물이요, 흘러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아라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바다,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이 바다가 살아납니다.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생명수는 이름 그대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을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게도 끊임없이 생명수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가 진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교회와 교우에게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만 한다면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시대가 변해가고,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어쩌면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교회의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듯이 죽어가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물고기가 번성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생명수를 가진 교회, 생명수를 가진 성도가 될 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혀진대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복 받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은혜의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무의 열매가 보이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게 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과실이 그치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잎사귀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어린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우리의 풍족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로 더 쌓여가는 은혜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기적과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리고 그 열매로 맺은 그 잎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를 가진 성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